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확신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르트신조 제1항 13장의 전반부는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왜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먼저 그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으로 보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날마다 더 크게 깨닫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는요, 이전에는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분에 어울리는 삶, 즉 겸손한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제1항 13장의 후반부에서는 선택의 확신을 오해하거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교리와 그것에 관한 묵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태만을 조장하거나 사람들을 육적인 자기 과신 속에 빠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일들은 대체로 선택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선택에 대해 쓸데없이 함부로 말하면서 선택된 자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발생을 한다. 자,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의 확실성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첫째로 선택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들이거나 둘째로 선택에 대해서 쓸데없이 함부로 말하면서 선택된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선택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자들이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또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가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처럼 선택을 받은 자들도 원래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그런 진노의 덩어리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일부를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신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됐죠.
그리고 그렇게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다 갚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깊이 일부라도 갚을 수 없는, 그 갚지 못할 만한 그런 무한한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은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황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지만 선택의 은혜를 폄하하고 당연시 여기는 자들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귀한 진주보다 그 쥐업 열매 하나에 환장하는 그런 돼지처럼, 그러한 자들은 정말 귀중한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황송한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확신의 열매를 오해하고 그것을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또 그 은혜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함과 황송함으로 받는, 정말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인간이 호기심을 가지고 헛되게 접근해야 될 그러한 주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신비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시 여기는 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오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선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헛된 말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는 그 열매로, 아름다운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은 헛된 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확신의 열매가 넘쳐나는 삶으로서,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그 열매로서, 아, 저들은 선택된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나는 선택된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나는 그러한 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가 참다운 그런 선택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해지고 또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며,
선택된 자들은, 한 번 선택된 자들은 절대로 그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이미 모든 선택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지키건 지키지 않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건 지키지 않건 한 번 선택된 자들은 절대로 그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탈락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은혜를 오용해서 내가 지키건 지키지 않건 하나님의 선택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굳이 뭐하러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데 뭐하러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듣기에 달콤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술술 된다면 우리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그렇게 술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쉽게 말씀이 읽혀집니까? 기도하는 게 쉽게 기도가 됩니까? 또 전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그 어느 것 하나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확신을 오용하는 자들은, 오해하는 자들은 그것을 오용을 해서 자, 이미 확실하게 선택을 받았잖아. 절대로 그 선택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뭐하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어.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라고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요나를 얻고 힘들게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 니네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다시스에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언젠가 너 죽으면 그냥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든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자, 적당히 믿자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확신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선택에서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한번 선택이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로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도 선택됐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육신적인 자기 과신에 빠져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즉 선택을 받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겠죠. 그러므로 선택받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마땅히 응답해야 될 그러한 삶으로서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어떤 육신적인 과신에 빠져서 살지 않는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또 그 확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또 오용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정으로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태만해지지 않고 또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져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택에 합당한 열매인 겸손한 삶,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자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피곤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자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선택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또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헌금 가운데 드려진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삶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예배를 인도하실 때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또 귀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박순애 전사님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끝나는 수요일 저녁 시간까지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은혜가 또 각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새벽 재단에 쌓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수의 강 같은 능력의 말씀들이 재단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성경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넘쳐 흘러나는 귀한 재단들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전을 될 수 있도록,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부터 있게 될 우리 박순애 전사님 부흥 집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 귀한 시간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